오늘 봉독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전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오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꼭 365일 됐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에 김경배 목사님께서 그 힘드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때가 작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오늘 28일이 딱 365일 됐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다시 한번 목사님 하시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영성에 의지해라, 영성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가지 딱 말씀하셨는데 둘째가 인생의 단순성을 회복해라. 그래야 그 우리 몸 자체도 배로 생각하면 우리 몸 자체도 파산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지향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참 들어보면 다시 되새겨도 우리 각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하나씩 파손시키시려면 시키십시오라고 완전히 다 파손시키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목을 파손 다음에 구원이라고, 파손 이후에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다 쪼개 없애 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그 본문 27장 27장 본문을 쭉 훑어보고 그리고 28장을 넘어가서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276명이 고스란히 다 파산당한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다 이렇게 무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보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마음을 바꿨더라. 그래서 그를 기저가 작은 소자 그를 하나님 신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여겼더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김병준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설교하는 걸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설교를 보시면 그 힘든 몸에 그 당시에 그리스 변방의 지도까지도 다 한 장씩 복사하셔서 우리를 나눠 주시고는 그 무거운 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참 귀했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선을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추태를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면서 더 거기에 나를 비우는데 깨끗하게 정갈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고 있죠. 아기 예수 참 생명을 잉태하고 고이 품고 출산해서 하늘의 지혜로 양육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의 생활 양식을 옛사람을 모두 바꿔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쌓아놓았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나라는 존재를 아주 가볍게 비우고 심플 라이프로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로 영성의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한편으로는 종말을 맞는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에 의거하여 나의 옛사람의 종말을 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는다는 것, 잉태한다는 것,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파괴, 무너짐, 파선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온갖 풍랑에도 견뎌내며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한쪽 면을 남겨놓고 그냥저냥 아기 예수를 품는다 안 됩니다.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기 예수 참 생명이라 해서 에덴에 살던 그 드리밍 이노센트 몽환적인 순전성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그 아담과 이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아기 예수 참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출산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궁극적인 이 죄성, 궁극적인 부정성을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예수님의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자비의 소리에 내가 비로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고 그 응답을 하면서 내 실상을 내가 그동안 내 힘대로 내 재주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실상을 정확하게 처절하게 본 내가 어둠의 그림자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서 여태껏 걸어왔구나를 처절하게 느끼는 상태.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과거의 죄책들, 구습들을 꼼꼼히 반성적으로 반추하며 정리정돈하고 소재하고 정결함과 순수함을 가져가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체의 세상적 교만과 탐욕과 불신앙과 온갖 그 뒤틀려버린 번뇌 망상을 제거해버리고 비우는 작업이 이 작업인 것이죠. 이 자기 비움, 이 명경지수처럼 자신을 깨끗이 비운 투명한 상태에 다다르면 그 상태를 순전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리고 인격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그 자아 의식이 이렇게 확립이 되면서
인식이 되고 도덕적인 인간의 기초인 깨끗한 도덕성의 상태,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누구를 선한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하죠. 그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악이, 예수, 참 생명이 잉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신학자 틸리는 단지 양심이, 단지 도덕성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실존 상황 속에서의 도덕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가 항상 공존해서 상호 내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자기 혼자서 양심과 도덕성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실존적인 인간 죄성과 궁극적 부정성의 이 문제를 맞대면하고 떠안아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냐면 그게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이 실제 혼자 자기 스스로 인간의 그 궁극적인 죄성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제 혼자서 그것을 넘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렇게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면서 하다가 그게 자기 기만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위선적인 비인간화를 노정시킨다는 것이죠.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는 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람이 아주 착하고 남 해코지 하는 법이 없어. 항상 온순하고 선량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저 사람 물러 터져서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하는지 몰라 이런 말 하죠.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해서만은 끝까지 그 선량함을 갖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언가 독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그 필요성을 느끼죠. 험난한 세상을 뚫고 걸을 수 있는 그 어떤 독한 구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 선량함의 바탕 속에서, 예. 그 바탕 안에서, 예. 기독교에서도 이 선량함의 양심과 그 깨끗한 도덕성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도 이와 유사해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온갖 수모와 박해와 위협과 십자가의 고난까지 짊어지게 하는 바로 그 독한 것이, 그것이 독한 구석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몽환적인 순결 상태인 아담과 이브의 상태에서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탐욕과 불신앙과 교만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자신의 어두운 그 한복판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그 팩트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도덕성을 장착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 인간 내면에서는 궁극적인 물음이 이렇게 수면으로 부상하게 돼요. 깨끗한 상태가 됐을 때, 깨끗한 상태가 안 됐을 때는요, 세상에 이게 눈이 멀고 세상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존재론적인 궁극적인 물음이 떠오르질 않아요. 다른 거에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물음들이 존재에 관한 물음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궁극적인 부정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죄성과 죄책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내면에 내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성의 부재, 그런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 물음이 떠올라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혼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정의가 요때 깨끗하게 나를 비워냈을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 단계, 그리고
탄생시키는 그 단계에 내가 순전하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과 깨끗한 도덕성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물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물음.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물음이 지정의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물음에 승복하게 돼요. 이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요, 이 물음이 승복이 안 돼요. 물음조차 떠오르지도 않고. 우리 안에 도덕적인 요소가 이 문제들과 맞대면했을 때 인간 실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에 흔히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바리새주의나 도덕적인 상대주의나 도덕적인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요청되는 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에게 깨끗한 상태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절도 이렇게 대림절에서 성탄절 두 주를 거쳐서 주 현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결코 우리 인생들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생을 만만하게 대충대충 그냥저냥 이렇게 보내라고 세월만 하루하루 그냥저냥 보내라고 허비하게 그렇게 삶은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게 놔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놔주는 것 같으세요? 오늘도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잠자리에서 깨어났는데 내일도 당연히 깨어나겠지. 몰라서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양심의 그 씨앗 속에 그 도덕성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오늘도 이렇게 눈 뜰 거야? 오늘도 이렇게 보내고 말 거야? 라는 물음이 올라와요. 그런 반문이 올라와요. 결코 참 생명은 참 진리는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 진리가 굴리는 이 세상 법칙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세는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엄중함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는 도덕성은 정신 영역을 존재케 하는 생명 기능이다. 정신 영역만 존재케 하는 생명 기능으로서 어떤 신적이거나 인간적인 법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아닌 게 도덕성이다라고 갈파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이 영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자신을 통합하는 행위가 도덕성의 한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착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참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출생한다는 그 의미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도덕성의 상태까지 거기까지 말입니다. 뭐 인생사를 이렇게 말로 물자로 듣듯이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엄표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 순전하게 소재된 깨끗한 선한 양심과 도덕성의 밭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성으로 성령에 기대어서 그리스도를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정성으로 그 깨끗한 양심의 밭에 도덕성 밭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화육되는 거예요.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는 앞으로 세워지고 일어서게 될 자신의 참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중심을 잘 잡으면서도 전체 우주를 품는 것을 잠재적 가능성의 내용으로 삼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존재 지반이신 존재 자체이신 생명 진리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이끄는 단계인 거예요. 이 과정. 이때부터의 걸음은 웬만해선 결코 여러분이 걷는 것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때부터의 걸음이 비로소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옛 거죽대기를 이끄시는 거예요. 진리가. 이때부터 새록새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단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상태를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느니라라고 고백해요. 이게 그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리스도의 통치요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심 안으로 온팡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을 이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야 겨우 참 생명의 초입, 진리의 길에 어귀에 들어선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상태인 것이죠. 갈 길이 사실은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을 빼시고 털고만 털어내시고 자꾸 비워내시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스스로 자증하면서 우리를 여러분들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여러분이 지극하게 그 구원의 길에 온전히 올라서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목 어귀이면서도 동시에 목적점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 안에 산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와 종말론적인 목적점까지의 그 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보완되는 거예요. 그 성취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순명으로 자꾸 화육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완되고 순종으로 순명하면서 현실화 구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 저자는 왜 이렇게 첫 문장을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우리 인간 실존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내 작은 몸뚱이 소우주부터 이 소우주 안에 누구를 나의 통치자로 삼을 것인지 세울 것인지를 그 싸움의 전쟁터인 거예요. 세상 왕이냐? 하나님이냐? 언제까지요? 어거스틴의 이 고백까지예요. 당신께서는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까지요? 자유주의 신학자인 독일의 슐라이마하가 제시한 하나님 절대 의존의 감정에 내가 절대적으로 매달릴 때까지. 이때까지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죠. 때로는 패배한 듯하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묘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러 요한과 황금과 요한과 모략을 들고 경배하러 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씨름하여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실상은 팩트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작아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천한 곳일지라도 주께서 들어쓰시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우리를
하늘의 백성을 이끌 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이 자신을 느끼십니까? 한 해 동안 그렇게 평가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들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아기 예수 참 생명을 품게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다는 말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왕을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사려있게 될 것이며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분명히 말하게 똑부러지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다스릴 왕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으로 신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런 의왕 평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시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죠. 아마 신앙적으로 새해는 이런 나를 다스릴 왕을 공평하고 평화의 왕을 모시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족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온 누리를 이렇게 다스리실 왕을 그리스도를 품고자 하시겠죠. 그런데 그저 그냥 사는 이들에게는 사탄이 개입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뭔가 커다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늘 사탄이 어김없이 방해하는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꿈에 부풀고 환상과 비전으로 우리의 잠들었던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는데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가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하는 이때예요. 이때가 더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조심스러운 발길을 옮기실 때입니다. 우리 내면을 비우면 비울수록 생명, 진리 그 안에서 꿈틀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사탄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렇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영적인 영성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간구하며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 참 생명을 고이고이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더욱 집중하시고 깊어지셔야 합니다. 더욱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복되고 영랑하고
평강하신 걸음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새해에는 저희가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만을 더욱 붙잡고 매달리게 하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버지, 우리 사교 작은 교회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기필코 구원에 이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